우리 인생에는 누구에게나 폭풍우가 몰아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오는 어려움 앞에서 우리는 때로 길을 잃고 홀로 남겨진 듯한 깊은 외로움에 빠지기도 합니다. 바로 그럴 때 우리 신앙인들은 수천 년의 시간을 넘어 우리에게 말을 건네는 시편을 펼쳐듭니다. 시편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감정을 대변하는 단어들을 발견하고 우리와 같은 고통을 겪었던 신앙의 선배들을 만나며 결코 혼자가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거친 폭풍의 한가운데서도 희망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 깊고 진솔한 말씀의 가치를 알았던 이들이 있습니다. 1640년 아메리카 대륙에 정착한 청교도들이 최초로 출판한 책이 바로 성경 전체가 아닌 시편가였다는 사실은 놀랍지 않습니다. 그들은 왜 성경의 다른 부분이 아닌 시편을 먼저 인쇄했을까요? 한 저술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인간이 겪는 모든 경험의 스펙트럼과 그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시편만큼 폭넓게 아우르는 책은 없기 때문입니다. 혹독한 자연환경, 부족한 식량, 끊임없이 찾아오는 질병과 죽음, 적들의 공격과 친구의 배신, 그리고 자기 마음속 죄성과의 싸움까지. 청교도들은 이 모든 고난을 이미 시편 속에서 읽었습니다. 시편은 그들에게 닥쳐올 모든 시련에 대한 영적인 무기이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는 강력한 증거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시편 46편 역시 그러한 깊은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편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칠흑 같은 어둠이 드리웠던 이스라엘의 한 시기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때는 기원전 701년 아시리아 제국의 왕 사네립이 무자비한 군대를 이끌고 세상을 정복하던 시절이었습니다. 당시 아시리아는 그 이름만으로도 공포를 자아내는 당대 최강의 제국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북이스라엘 왕국을 멸망시키고 수많은 사람을 포로로 끌고 간 후였습니다. 이제 피에 굶주린 그들의 칼날은 남쪽 유다 왕국과 그 수도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 위기의 순간 유다를 다스리던 왕은 히스기야였습니다. 그는 이사야와 미가 같은 위대한 선지자들의 조언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옳은 길을 가고자 했던 신실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무너졌던 유월절 절기를 다시 세우고 성전을 예배의 중심으로 회복시켰으며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이끌었습니다. 열왕기하 18장은 히스기야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니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더라.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하지만 이제 그 형통의 시간은 끝나는 듯 보였습니다. 아시리아의 대군이 예루살렘 성벽을 완전히 포위했습니다. 성벽 밖에서 아시리아의 장군들은 히브리 말로 유다 백성들을 조롱하며 그들의 하나님을 모독하기 시작했습니다. 열왕기하 18장에 기록된 그들의 외침은 이러했습니다.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그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리라. 또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의뢰하라 함을 듣지 말라. 그가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실지라 할지라도 믿지 말라. 이는 단순한 위협이 아니었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속에 있는 마지막 믿음의 불씨마저 꺼뜨리려는 사악한 심리전이었습니다. 이 절망적인 소식이 히스기야 왕의 귀에 들려왔을 때 그는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는 사네립이 보낸 조롱과 위협이 가득한 편지를 주님 앞에 활짝 펼쳐놓고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처한 상황과 얼마나 닮아 있습니까? 한편에서는 세상의 두려움과 절망의 목소리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마치 거대한 아시리아 군대처럼 우리를 둘러싼 문제들이 너는 끝났어, 희망은 없어라고 속삭입니다. 그 두려움의 목소리에 우리 자신을 내맡길 때 우리는 마비되고 무력해지며 하나님과 우리를 바라보는 이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는 하나님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히스기야에게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것은 현실을 무시하라는 무모한 외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약속과 희망의 목소리였으며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그분이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시기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강력한 선포였습니다. 이사야는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왕은 아시리아 왕의 종들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리고 그날 밤 역사를 뒤바꾼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은 그 밤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시리아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단 하룻밤 사이에 세상에서 가장 강력했던 군대는 시체 더미로 변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칼 한 번 휘두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아침에 일어나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을 목격했을 뿐입니다.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여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였던 유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승리를 기념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영원히 찬양하기 위해 쓰인 노래가 바로 시편 46편입니다. 아마도 히스기야 왕이 직접 썼을 수도 있고 이사야 선지자나 이름 모를 유다의 시인이 썼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시편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천사가 적의 군대를 물리친 그 영광스러운 승리를 기리기 위해 탄생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편은 이후 수많은 세월 동안 절망에 빠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본능적인 희망의 노래가 되었습니다. 모든 소망이 사라졌다고 느낄 때 우리는 시편 46편으로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이 시편은 우리에게 총체적인 재앙처럼 보이는 일이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뜻 안에서 그분의 선하신 때에 그분의 방법으로 능히 다루실 수 있음을 확신시켜주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놀라운 시편의 11개 구절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보며 오늘날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세 가지 영적 원리를 발견하고자 합니다. 첫째, 환난이 닥칠 때 당신의 피난처로 피하십시오. 시편 46편 1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 말씀은 과거형이나 미래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피난처이셨다거나 이실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의 피난처이시며 지금 우리의 힘이 되신다는 현재형의 선언입니다. 이 약속에 유통기한이 있을까요? 아닙니다. 결코 없습니다. 우리의 피난처이신 하나님은 안전하고 강하며 견고하고 영원하십니다. 시편 91편은 이 피난처에 대해 이렇게 노래합니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당신을 대적하는 세력이 아무리 커 보여도 하나님과 당신이 함께라면 그 어떤 것보다 강합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찬송가 중 하나로 꼽히는 내주는 강한 성이요는 바로 이 시편 46편을 배경으로 탄생했습니다. 1517년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에 불을 지폈을 때 그와 동역자들은 수많은 위협과 박해에 직면했습니다. 낙심과 두려움이 밀려올 때마다 루터는 그의 친구 필리프 멜라니톤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필리프, 와서 시편 46편을 노래하세. 그들은 이 찬송을 부르며 다시금 승리의 영을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내주는 강한 성이요의 첫 소절은 비텐베르크에 있는 마르틴 루터의 묘비에 자랑스럽게 새겨져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동일한 믿음을 고백하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놀라운 피난처이십니다. 둘째, 환난이 닥칠 때 당신 안에 있는 힘을 재발견하십시오. 시편 46편 4절은 놀라운 이미지를 보여줍니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고대 도시가 적에게 포위당했을 때 가장 두려워한 것은 외부로부터의 물 공급이 끊기는 것이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아시리아 군대가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아주 중요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는 기온샘의 물줄기를 바위를 깎아 만든 533m 길이의 비밀수로를 통해 예루살렘 성 안의 저수지로 끌어들였습니다. 이 공사는 너무나 정밀하게 이루어져서 성을 포위한 아시리아 군대는 성벽 안의 사람들이 결코 마르지 않는 물의 근원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강력한 영적 교훈을 줍니다. 세상의 문제들에 포위되어 있을 때 우리 안에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생명의 샘이 흐르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요한복음 7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우리 안에는 어떤 환난도 이겨낼 수 있는 비밀스러운 능력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는 비밀스러운 분이 함께 계십니다. 시편 46편 5절과 7절은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풀무불 속 새 친구와 함께 하셨던 네 번째 사람처럼 풍랑이는 배 안에서 주무시고 계셨던 예수님처럼 하나님은 지금 당신의 고난 한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말,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만군의 주님이 바로 당신의 임마누엘이십니다. 셋째, 환난이 닥칠 때 당신의 생각을 하나님께로 다시 향하게 하십시오. 시편 46편 8절은 우리를 초대합니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시편 기자는 먼저 하나님께서 과거에 행하신 위대한 일들을 돌아보라고 권면합니다. 아시리아의 18만 5천 대군을 하룻밤에 물리치신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잠시 시간을 내어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행하신 가장 위대한 일 10가지를 적어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당신을 구원하신 그 은혜, 이기에서 건져주신 손길, 기도에 응답하셨던 순간들을 되새겨보십시오. 과거에 신실하셨던 하나님은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동일하게 신실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10절과 11절은 이 시편의 절정이자 우리에게 주시는 최종적인 명령입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분주한 삶을 잠시 멈추시고 고요함 속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이유는 바로 이 음성을 듣게 하시기 위함일지 모릅니다. 모든 소음이 멈춘 그곳에서 우리는 비로소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그리고 그분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심을 온전히 알게 됩니다. 그분은 이 모든 혼란 속에서도 높임을 받으실 것이며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작가이자 목회자인 고든 맥도날드는 그의 책에서 한 가지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고등학생 시절 그는 매년 300개가 넘는 성경 구절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외우게 하는 엄격한 교장 선생님 밑에서 공부했습니다. 당시에는 그저 불평만 했지만 수십 년이 흐른 뒤 의사로부터 뇌종양이 있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을 때 그의 마음속에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바로 그 시절 외웠던 시편 46편 1절 말씀이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저는 염려할 수는 있고 조심할 수는 있지만 두려워하지는 않습니다. 느낌표.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움에 대한 해답은 바로 하나님 그 자체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당신의 피난처이십니다. 그러나 이 약속은 오직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아는 자들에게만 해당됩니다.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말합니다. 혹시 아직 이 하나님을 당신의 피난처로 삼지 못하셨다면 오늘 이 시간 조용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세상의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저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주 예수님, 제 삶에 들어오셔서 저의 구원자가 되어 주십시오. 남은 모든 날을 주님을 위해 살기 원합니다.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모실 때 당신은 어떤 폭풍우가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피난처를 얻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위대한 시편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우리의 피난처이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삶에 성령님과 주 예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과거에 행하셨고 지금도 행하시며 앞으로도 행하실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신뢰합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어 주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평강이 우리 마음에 임하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가정에 그 평강을 부어주옵소서. 주 예수를 영접하기로 기도한 모든 심령 위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하시고 오늘 말씀 나눈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심을 깊이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말씀의 능력으로 한 주간을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